이번 주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서부터 8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 150편까지가 다 시예요. 근데 특별히 이 121편은 질문하고 응답하고, 그러니까 묻는 형식, 답변하는 식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셨는가, 또 앞으로도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1절 말씀 그대로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그대로 해석한다면 어려울 땐 하나님의 계신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 우리의 얼굴이 어디를 향합니까? 밑을 향해요. 땅을 향해. 한숨이 쿡쿡 나면서 땅이 꺼질 정도로 포기한 인생, 실패한 인생, 낙심한 인생 어떻게 합니까?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건 뭐예요? 패배한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싸워서 승리하면은 막 기뻐 날뛰고 막 위를 쳐다보고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해요. 그런데 패배한 사람 고개를 푹 쥐고 졌다. 내가 패배자다. 고개를 숙여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라 이거예요. 위를 바라 이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산을 향해라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까? 위를 곧 산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밑을 보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손을 들고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위로 올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나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라 이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해요. 도움을 청합니다. 내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해요. 바로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눈을 향해서, 하나를 향해서 눈을 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도우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고백했잖아요. 2절에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 내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요.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지혜로움이 있어서, 내 경제력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만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2절 말씀에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인데,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칠 위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실족한다 이거죠. 여호와께로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졸음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가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졸음 쉼터가 있어요. 군데군데 졸음 쉼터가 있어. 왜? 졸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대형 사고가 나요. 인명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졸리면은 자고 가라, 쉬고 가라, 졸음 쉼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졸지 아니하신다. 졸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이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게 되면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우리의 걸음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이번에 서울 경기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엄청난 비가 300mm, 400mm 막 쏟아졌어요. 산사태가 나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의 목숨이 잃었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 그 물이 차 있는 도로에 남매가 지나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린대. 여러분 가끔 가다 보시잖아요. 물이 맨홀 뚜껑을 팍 쳐 올라가가지고 뚜껑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지나가다 남매가 빠진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실족이에요. 둘 다 안타깝게 시신으로 발견됐잖아요. 그나마 천만다행이야, 발견됐으니까. 2km 정도 지나간 다음에 거기서 발견했대요. 수로에 빠진 거예요. 한강으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다행히 찾았대잖아요. 이게 실족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죽음까지, 목숨까지 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 실족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이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졸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위험하다, 이쪽은 안전하다, 실족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빠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실족이라는 것은 영어로 슬립이에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삐끗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주신다. 평상시에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릇된 판단을 내려서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기도가 필요해요. 습관처럼.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은 밥을 먹잖아요. 습관적으로. 그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면은 어디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버스에든지 교통수단을 어떤 걸 떠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습관적으로 기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배울 점들이 이단이니 뭐 사입이니 있지만은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하루에 꼭 3번 그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자기의 성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죠. 무릎 꿇고. 길을 가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은 거기서 기도해요. 이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문제가 아닐까.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꼭 정해진 시간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몇 시 며칠 날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습관이 돼야 돼요. 어디든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장소에든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동행하는 것이지 그냥 잠자면서 있고 또 게을러서 나태해서 있으면 그거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주님은 4절 말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도우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파수꾼들 보세요. 보초 쓰는 사람들 보면은 24시간 근무해야 돼요. 졸면은 큰일 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군인들, GOP 같은 데 보세요. 24시간 교대 근무합니다. 왜? 언제든지 북한에서 쳐들어올 수 있는 걸 감지를 해야 돼 먼저. 그래서 보고를 해서 공격할 수 있게끔 방어할 수 있게끔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후방에 있는 우리 부모들 가족들은 피곤하면 자고 시간 되면 자고 또 시간 되면 휴식하지만은 최전방에는 24시간 깨어 있어요. 바로 4절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24시간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를 잠잘 때나 일할 때나 먹을 때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꿈에서도 기도하고 꿈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자면서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5절과 6절 말씀에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여름이 아주 절정에 이뤘어요. 유럽에는 난리가 아닙니다. 특히 영국, 거기는 영국과 스페인 이런 데는요 난리가 아닙니다. 막 50도까지 올라가지고 죽은 사람들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몇천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막 거기 유럽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40도 막 올라가요. 중동에는 막 50도씩 올라가요. 그래서 시간 제한으로 물 쓰는 거 막 하고 시간 제한으로 전기 쓰는 거. 사실 영국에는 날씨가 시원하고 비도 자주 오고 좋아요. 그래서 영국에는 에어컨 설치가 전국적으로 5%밖에 안 된대요. 5에서 10% 그 사이래요. 왜? 날씨가 선선하니까 에어컨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비도 많이 오고. 영국 시인 사람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산의 상징적 아닙니까? 그 지역 나라는 대륙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우산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신사하면 항상 우산 짚고 있는 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5% 10%밖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됐으니까 요번에 폭염이 막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럼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물 써라, 시간적으로 에너지 절약해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과 6절 보니까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우리도 가끔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양산을 쓰잖아요. 남자들은 양산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납니다. 조금이라도 그늘이 있으면 그걸 피하려고. 어저께 저도 교회 집사람하고 기도하러 이제 오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차를 갖고 싶어도 또 거리가 짧으니까 그냥 생각해. 운동 삼아서 걸어가자. 땀을 뻘뻘 흘리면 좀 개운하잖아요. 딱 씻고 나면. 그래서 왔다 갔다 걸어왔다 왔는데 조금만 그늘만 있어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상시에 그늘을 그렇게 감사하고, 이게 큰 힘이다. 그런 걸 못 느꼈지만은 여름 돼서 그 대학볕 때 지금 30도 막 오르내려 하는 데서 조그만 건물 옆에 그늘만 있어도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는 그 중동, 그 지역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광야가 너무 많으니까 70%, 80% 이상이 다 광야지대니까,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늘이 없고 나무가 없고 많은 빌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늘을 대주신다. 시원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상쾌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쾌함과 즐거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늘 되어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주야로 24시간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우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죠? 불 기둥으로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 때약볕에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럴 때 구름으로 딱 태양을 가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 낮에는 구름과 그 그늘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해가 져가지고 밤에 갈 때도 길이 어디 있어요? 나침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불기둥으로 멀리서부터 등대처럼 비춰주시죠. 그럼 그 길 따라 안전하게 갑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40년 동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4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시겠다. 7절 말씀해 보잖아요.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환난의 때를 면케해 주시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이게 풀이한다면 고통에서, 아픔에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겁니다. 꼭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서 병이 나서만이 환난이 아니잖아요.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도 환난이란 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부족하면 환난이 될 수 있어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주위에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많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면하게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겠다. 마지막으로 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항상 오늘서부터, 그렇죠? 내일 되면 또 그때가 또 지금부터야. 믿습니까?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러니까 천국까지, 천국에서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지금은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출입을 지켜주시겠다 이겁니다. 출입이 뭡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한 인간이 땅 위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삶과 일들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모든 것, 생활의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출입.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 있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잠시 함께 있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는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뭐예요? 지금부터, 항상 지금부터,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121편 내가 산을 향해서 늘 하나님을 쳐다보겠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항상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121편만큼은 너무나도 힘이 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영생까지 시편 121편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예배 가운데 읽었던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셔도 일터에 가셔서도 이 121편은 꼭 다시 한번 읽고 상기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대로 힘을 얻고 그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영혼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 이런 믿음을 갖고 일주일 동안도 힘을 내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